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느니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제 어땠습니까? 오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좋을 것 같다는 것 표현보다는 좋을 것입니다가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입니다가 낫겠죠. 자, 오늘 하루 어떻겠습니까? 자,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소리가 떨어집니다. 자, 201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평생 우리 안밭줄기 미래교회를 인도할 우리 안밭줄기 여러분 평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 좋은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일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자충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종종 참 우스갯소리, 그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거라 여겨집니다.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래서 전 속으로 뭐 신앙적인 고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여리고 작전하듯이 그 자매 주변을 뺑뺑뺑뺑뺑뺑 이렇게 돌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역사를 안 베푸시냐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마 충분한 경험이,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여러분도 그런 이상한 경험, 이상한 기분을 가졌을 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만 들으면, 아니 그 걔가 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좋다고 그래 뭐 했는데 하면 막 자기 편으로 온갖 사랑을 다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 속으로.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아니 그렇게 좋다 하면 최소한 한 번은 만나주지 왜 안 만나줄까? 아니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기분이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제가 궁금해서 그 자매한테 살짝 다가가서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살짝 붕붕붕 이렇게 뒤를 쳐가지고 자꾸 이제 지 입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보면, 아니 어느 이상한 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던져놓고 가고 막 주변에 막 맴도는데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형제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그 자매가 이상했는데 이 사랑을 받는다는 쪽에서 자매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또 미친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사랑하는데 관계가 깨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랑의 방법과 원리와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랑은 뭘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집착일까요? 사랑일까요? 잘못된 집착일까요? 사랑의 방식들, 그 방법들, 자세들, 원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과 방식과 자세의 원리가 아닌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원리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은혜의 완성,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겉으로 볼 때는 표적 보여달라는 그들의 외침이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니 그 표적 보여달라는 그것이 뭔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3일 갇혀 있었던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미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죽고 장사된 바 됐다가 살아나실 그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그 분명한 방법과 자세가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거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세오경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삶에 697가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율법을 적용하는 삶의 기준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모두 주일날은 각 층마다 자동적으로 다 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섬긴다고 구별됨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뭔가 더 보여달랍니다. 뭔가 더 보여달랍니다. 가끔씩 이게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얘기입니다.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얘기입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청년들 만나서 상담할 때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있습니다. 제가 깨어납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주여 조심해야지, 더 기도하러 가야지, 나도 저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주여 이러면서, 그래 지금 당장 내가 말하기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왜냐하면 그때 얘기했다가는 독설이 나올 것 같아서 잠깐 거리를 둡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거 알아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왜 안 나타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오기가 쉽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거 되면 오겠다 그럽니다. 심지어 저보고 장기결석자인데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제가 만나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어떠세요? 그래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이러고 왔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앞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 아니 저는 이제 어떻게든 위로해서, 그래, 목사님 앞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네가 교회를 왜 오냐? 했더니 하는 말이, 뭐 옛날에 친구들도 있고 주일 안 가면 좀 찝찝해서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니?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뭐 하셨나 몰라.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했어요. 그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니까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난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볼 테니, 최선을 다해 살아볼 테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는 제가 예수 믿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근지근 밟아놨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꾸 뭐가 필요합니다, 뭘 보여달라,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성도들이 자기네들 분리하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우리가 그러하리라. 주님 이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섬겼던 걸 한번 봐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 갔을 때 가고 싶어 갔습니까? 억지로 갔습니까? 억지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3일 길이라 그러는데 요나는 며칠 만에 갔습니까? 자, 주목 주고 따라하십시오. 주여, 성경 읽지 않은 저를, 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주여, 성경 읽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요나는 그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만에 달려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외쳤겠죠. 그런데 그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려면 어떻게 갔겠습니까? 한 사람씩 붙들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갔으면 얘기했습니까? 그 하루 그저 하듯이 그냥 마지못해 한 그 일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분명히 믿고자 하지만 저 멀리 남방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얘기를 듣기만 하고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만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전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했다 저렇게 전했다,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아닙니다. 성령만이 역사하십니다. 거리를 초월하십니다. 시간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가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내 삶의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조건, 우리의 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마치 수건이 필요하다면 수건 하나 찾듯이 성령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만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건 아닙니까?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받쳐줄 때에만 예배한다, 찬양한다,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룻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인정되는가에 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갈 때에 이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 흘러갈 때에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에 그 사모되어지고 기대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인 주의 종들도 성령 충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를 하나 드십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그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상황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분명히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끌고 오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 무엇이 틀린 것이며 무엇이 옳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비고 수리되고 소재를 시켜두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안 썼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막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내 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고 그 압수 명령 공권력을 동원해서 내 집이니까 나가라 해서 깨끗하게 비워두었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네 하고 자기는 저 옆에 가서 오두막에 삽니다. 초가집에 살고 풀집 지어서 삽니다. 저거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비워두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이거는 예화에 불과하지만 영적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 굉장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속을 자리 잡고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가고 비고 수리되고 소재를 하나님 시키셨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모셔들어 전적인 주권자로 내 모든 주인의식을,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키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내 삶의 그 공간에, 내 마음의 심령의 그 공간에 예전엔 떠나갔던 그 악한 것들이 7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쫓겨나갔던 그 악한 것들이, 한번 쫓겨났던 그 악한 것들이 다시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자기보다 더 강한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세상에서 공격할 때 공격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격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자기 거고 사망의 길, 지옥 길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은 지금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마귀의 공격뿐만 아니라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죄악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릇되게 만듭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거절하게 만듭니다. 내가 옳으냐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러하리라. 이 악한 우리가 그러하리라. 여러분, 오늘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그분을 기억함이 없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장담하건대 그 시간은 성령의 시간이 아닌 우리 육신의 시간이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립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 모셔들었다가 어떻게 넘어졌다는 마귀가 잠깐 들어왔다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 7귀신이 들어올 만한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되고 성령 하나님이 기억됨이 없다면 그 시간만큼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열매로 아파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대화하듯, 여러분,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은혜 될 때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 될 때까지 성경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단 한 구절도 그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 될 때까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말씀이 은혜 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 없는 게 아니죠.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강건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에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회복되어야 될 것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리더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는 내가 반드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서 열매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열매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만이 감당해야 될 그 일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은 장점이자 은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로막는 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가로막는다.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가로막는 일은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마시고 싶고 저거 있고 이런 문화들 저런 문화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들을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형제들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좀 더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에게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이,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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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인정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물질은 항상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가만히 멈춰 있나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지 않은 그 시간과 그 물질이 흐르지 않고 쓰여지지 않고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께 기를 드리지 않은 시간과 물질은 자연적으로 내 육신의 소욕과 마귀의 계략에 넘어 쓰이고 맙니다.
그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쓰이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쓰인 것이 마치 심겨졌다 그래서 육으로 심은 것은 육으로 거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충분히 깨울 줄 믿습니다. 충분히 깨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싹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리되고 소재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 성령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육신의 소욕과 제 방법들, 나를 지배했던 그 원리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매분 매초마다 어떡하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깨어있기를 구하라. 항상 깨어있기를 구하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